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 격려하실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 큐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라. 아멘.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한 걸음 다가온 새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기에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할지라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영혼을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래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빛.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 먹이시는 주님,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그 백합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 주님 믿음의 두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가 세상 다른 곳에 눈이 향하여 있다면 모든 눈을 주 앞에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의 말씀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오늘이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한 해 동안 병상에서 버티시고 견디신 교우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맡기는 기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한 해 동안 성장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성장은 하고 성숙은 하지만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음 세대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들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놀랍고 온전하신 계획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올 한해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한 해간 견디고 버티고 여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와왔습니다. 회복되신 분도 있고 회복의 과정 중에 계신 분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할 때에 하나님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셔서 연약한 육신 회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엇나가 있지 않게 하시며 바른 길 걷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묵은 땅과 같은 것을 기경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바라보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시고 채우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들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마지막 수요일 구별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기고 의탁한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대로 하나님 실제적으로 기도하라 하신 대로 기도하였고 의지하라 하신 대로 의지하여 오늘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을 붙드시고 병상에서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에서 개입해 주셔서 홀로 세상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대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고 믿고 하나님 손에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답을 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합니다. 10의 1조로 성재열 집사님, 장기 권사님, 감사의 예물로 장기 권사님,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로 장기 권사님 구별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온 가족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오전 기도회를 구별한 믿음의 동역자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 신약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 보고 함께 읽으셔도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해요. 같이 저를 보지 마시고 옆자리에 계셔서 너무나도 손 잡을 수 있는 위치에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깜빡 잊고 수요일 오전 기도에 광고를 못한 거 있죠? 아유, 깜빡 잊었는데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있구만. 그렇다면 너 예수님 따라가는 거면 제자라는 걸 보여줘. 이렇게 삶으로 좀 보고 싶어 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죽었으면 우리는 뭐 끝난 거지만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살리신 이유를 다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위해 모이는, 따라가기 위해 연합하는 교회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다리고 기도하던 모임이 교회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교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문도들. 자, 그런데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움직이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설명은 안 하셨지만 원형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12제자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다라고 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교회는 어떻게 모여야 될까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라 모이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가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사복음서에 제자들이 살아갔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시니까 기다려서 기도하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러니 성경에는 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식으로 미래적인 표현으로 제자들에게 말하셨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에 자신들이 교회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에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자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사복음서에서 보여지는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사복음서에 따라갔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24시간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물론 학자들에 따르면 24시간 정말 예수님과 딱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도 갔다 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집에 찾아가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집에 가 있는 모습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걸 볼 때 앞서가 있고 또 가 있다가 돌아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또 다른 부류는 무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데에 가자고 그러면 거길 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거나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또는 또 다른 곳에 자리를 옮기실 때마다 앞서가고 식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아이들을 또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니까 오게 하라. 그 말씀 이후에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또 안내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 드렸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그래서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였던 부류가 제자와 무리로 나눠지는 겁니다. 무리들은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궁금할 때마다 뭘 질문해서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여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인생의 다 모든 해결책이 다 그 안에 들어 있어서 다 녹아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그랬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육의 울타리 안으로 언제든 달려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로마 군병이라거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 그러면 꼭 쫓아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늘지막하게 와서 이렇게 해서 끝나셨나? 뭐 하시나? 이렇게 왔겠죠. 그 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무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복음서에 무리들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예수님은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면 무리와 제자를 아주 분명하게 분리하신 분은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분께 향하는 누구라도 거절하지 않으셨고, 어떤 사람이든 끝까지 받아주시고 허용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대화로 막 말을 걸고 지식으로 싸워보려고 하던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무리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더 예수님께 가고 싶어서 더 예수님 말씀 따르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 무리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제자에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난 제자로서 못 살았어. 나는 무리로 살고 있나 봐. 이런 자꾸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한 생각도 물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으켜 주실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들이라고 해서 제자만 못하다라고 보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던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양쪽으로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이고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딱 정하신 말씀들을 전달하시면서 오늘은 이 산에서는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저 산에서는 또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제가 다른 말씀을 무리들은 따로따로 들었을 것이고 제자들은 매일 들었을 테니까 그 차이점이겠죠. 어쨌든 오늘 예수님은 무리가 모였을 때 너희들 제자가 되라 이렇게 설명 안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다 따라오라 라고 초청하시지는 않으세요. 아마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닮아지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이 관리하시느라 인원을 줄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무리들이죠.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아니죠. 무리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하니까. 자, 그럼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리가 모였을 때 세대에 대해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무리와 세대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모여있든 저렇게 모여있든 이쪽에 무리로 모여있든 저쪽에 무리로 모여있든 다 같은 거 아닌가요?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와 세대를 분리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무리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무리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리들로 보셨고 밖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세대로 보신 거예요.
세대, 한 세대,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한 순환의 그 세대가 뭐 1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한 150년이 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200년이 될 수도 있고, 한 세대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세대 모두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대라면 다르게 보셨고,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이라면 더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난 제자가 못 됐어. 나는 아직 무리인가 봐. 괜찮아요. 예수님 앞에서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응답을 하시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함께 모여 있는 자리 어느 자리든 이 각각의 말씀에 무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무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 세대와 분리하라. 29절에 보시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시죠. 이 세대가 악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세대의 풍조에서부터 세대에 흘러다니는 이야기 속에 끌려 들어가지 말고 나와라. 악하니까요. 왜 악하냐면 표적을 구하는 것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표적만 구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러셨습니다.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나야 됩니다. 콩을 심은 밭이라는 편말만 있고 콩이 안 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도 씨를 분명히 뿌리세요. 그런데 안 나요. 돌짝밭이라 돌이 기운을 막아서 안 나요. 가시떨기가 확 내리눌러서 못 나요. 뿌리가 얕아가지고 그 길가에서 안 자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는, 씨 뿌리는 자의 기대는 뭐예요? 저게 심어져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야 될 텐데 안 자랍니다. 안 자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 표적을 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표적을 구하고 믿질 않아요. 그냥 떡만 먹고 물고기만 먹고 또 먹으려고 올 뿐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이 세대와 무리를 구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세대가 막 화를 내요. 화를 내야 됩니다. 동참하십시오. 그러면 화내지 마십시오. 잘 보고 왜 화내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이 세대가 무조건 옳다고 박수를 치는 거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성경 말씀에 의해 비교해 보시고 아니면 박수 칠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괜찮아, 괜찮아, 덮어놔, 덮어놔 하는 것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예수님 때부터 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대는 악해요. 그리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들은, 다시 말해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을 성도라고 말한다면 성도는 세대와 구별이 돼야 된다고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최근에 권사님들 임직교육을 책을 같이 읽으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한 대목 중에 성도보다 고귀한 그런 이름은 없다. 우리 모두를 성도라 부른다. 거룩한 무리라고 부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직분으로 서로를 대하려고 한다. 직분은요, 역할이죠. 성도는 정체성이고요. 그러니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저 골프 치러 가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프 건강에 또 좋을 수 있어요. 농구하러 가는 애들 농구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 와요. 예수님 말씀 앞에 함께 서야 되는데 한때는 신앙생활하다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무리에서 이탈해서 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대의 흐름이 그러하니까. 그런데 그 세대는 세대 자체가 변화되기는 어려워요. 세대에서 나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악한 세대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를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죠. 거룩한 무리, 성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무리는요, 세대와 구별되는 거예요. 세대가 엄청 악하니까 예수님은 악하다 하셨는데, 자, 그럼 어떻게 악하길래 악하다고 하신 걸까요? 앞서서 살펴본 표적만 바랄 뿐 믿지 않는다. 이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 같이, 또 31절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32절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정도로 악해요. 그러면 왜 정죄를 할까요? 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말을 거꾸로 보면 이 사람들은 이 세대의 사람은 죄를 몰라요. 죄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죄를 모르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을 통해 야,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 좀 배워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막 멀리서 왔어요.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와 놀라요. 막 대접받고 신나요. 그런데 남방 여왕처럼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감탄하고 감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지혜에는 관심이 없고 눈요깃거리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남방 여왕이 같이 온 각 나라의 사람들을 보고 솔로몬 앞에 왔으면 지혜를 구해야지. 당신들 나라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꺼내고 솔로몬 왕이 지혜롭게 판결하는 걸 들어야 어디서 이런 지혜자를 만날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정죄한다는 거예요. 눈으로만 쇼핑하는 거 아이 쇼핑이라고 합니다. 눈으로만 그냥 보고 가요. 와, 좋다. 이렇게. 여기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지 못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듣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 솔로몬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우와 이러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십시오. 롯데월드 같은 데 가서 뭐가 제일 재밌었니? 그러면 와, 뭐가 이렇게 다니고 막 본 건 막 얘기하는데 실제로 탄 건 별로 없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붕붕붕붕 떠서 하루를 다니다가 옵니다. 그냥 아이들은 그래요. 그게 좋아요, 그게. 그러나 뭐가 남겠습니까? 실제로 뭐라도 타본 애는 아, 이거 진짜 다음에 가서 또 타봐야겠네요. 이러죠. 그러니 경험이 다른 거예요.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같은 것을 봤어도 아이스크림만 열심히 먹은 애는 야, 재밌겠다. 와, 이렇게 하는 애들은 결국엔 거 가서 똑같이 아이스크림만 먹다 오는 거예요. 남방 여왕은 당시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전할 때 이 세대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오 알아요. 선물 알아요. 산타 알아요. 이 정도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럴 때 남방 여왕이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막 정죄를 해야 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세대로 이 세대가 움직여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상징들을 다 압니다. 말구유가 있고 별이 뜨고 동방박사가 오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 가셨고 왜 그렇게 태어나셔야 되고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아는 것으로 결코 그에게 생명이 되지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막 전하세요. 말씀이 다 좋아요. 근데 배고파서 떡과 물고기 생각밖에 왜요? 지난번에 떡 물고기 먹었거든요. 그렇다면 남방 여왕이 와서 정죄할 거라 이거예요. 와가지고 야 정신을 차려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게 죄로 가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선물만 나누고 있는 게 그게 결국은 죄스러운 행동인 거예요. 정죄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 설명하신 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요나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도 대충 했단 말입니다. 건성으로. 며칠 동안 돌아야 될 그 니느웨 성을 하루길 달리면서 외쳤어요. 근데 사람들도 금식하고 동물도 금식시키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 아주 포악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 회개할 수밖에 없는 절절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환경을 부어주셨겠지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다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볼 때. 아니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 전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앞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정죄받아 합당한 거죠. 갑자기 니누의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서 금식했던 그 베옷을 싹 벗으며 정신 좀 차려 이 친구들아 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남방여왕과 니누의 사람들이 말하는 정죄, 어떤 정죄냐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정죄, 예수님을 홀대하는 이들에 대한 정죄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동방박사들이 우리 그 킹 오브 킹스 봤죠?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한번 또 보고 싶으신 분, 예, 또 틀어드려야 될까 모르겠네. 몇 달에 걸쳐 베들레헴까지 겨우 왔어요. 동방박사는 와서 질문을 했더니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최소한 몇 달 동안 오는 동안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 하고 왔을 거예요. 네, 헤롯이 뭐라고 말하나요? 가서 찾아보고 나한테도 알려줘라. 동방박사가 헤롯을 정죄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네 정신 차렸는데 우리 몇 달 걸려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맞는 말입니다. 왕께 경배하지 않는 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뒤로 미루는 죄,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 죄, 아예 죄의 선물 세트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온 무리들이라면 꼭 제자가 아닐지라도, 아직 제자로 살지 못할지라도 이 세대 사람들, 그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이라면 이 세대와 분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부터, 그들의 습관에서부터, 그들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 앞으로 그래도 막 나가는 무리들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시니까 수요기도에 오셨죠? 자, 옆 사람에게 말해 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무리 성도들입니다. 수요기도 안 나오신 분이 어떻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나와 한 번이라도 치료받고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모두를 동일하게 말하실 겁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거기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주 놀라운 그럼 무리로 살아가는 것과 제자로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제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리들로서 살아가는 동안 제자들이 할 수 없는데 무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오늘 본문 안에 힌트와 같은 구절을 좀 찾아본다면 어떤 구절이 될까요? 오늘 29절에서 32절 사이에 30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니 이 세대 악하다면서요. 악한 세대인데 왜 표적이 되셔야 돼요? 무리들에게만 말씀 전하시지?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럼? 이 세대 악해, 불리해. 그런데 이 세대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세대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리들이. 언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란 말을 하러 들어갈 그때.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증거하기 위해 들어갈 때 이 세대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와 섞여지면 안 돼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그 시간 이 세대의 사람들과 예를 들어 누구는 산꼭대기에 있고 저 깊은 데 있으면 전달되겠습니까?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죠. 우리의 위치를 굳이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3장 18절 우리가 에스겔 본문을 읽었었지만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자, 하나님은 악한 사람 넌 죽으리라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 사람은 죽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곁에서 듣고도 가서 깨우쳐 주지를 않으면 말로 악인에게 그 악한 길 좀 떠나세요. 생명을 좀 구원해야죠. 라고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악인의 워낙 정한 대로 죽지만 핏값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이 본문이 오늘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연결되어집니다. 무리들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부흥해라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까 나아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대의 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 요나와의 이 표적 얘기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를 말해주러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별을 위해서 이 세대에 속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무리들에게 이 세대로 들어가라는 비전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으로 가야 하는 무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복음을 맛보고 기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십자가의 그 상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을 말해주러 들어가야 돼요. 세속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 이렇게 스님들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단절한 채 살질 않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막 24시간을 예수님과 막 동행하려고 막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없다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두 나를 따르라,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자, 이런 거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모두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저 성전에 있는 모든 적을 다 함께 치워버리자,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사람들로 보게 하세요. 그럼 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우상을 치우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가서 하나님과 반대되어 세워져 있는 것을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청결하신 것처럼. 그게 무리들의 사명이죠. 무리들이 자신의 삶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이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셔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연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마지막 날 우리의 사명이 뭐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받을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소개되셔야 될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소개되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담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섞이지는 말아야 돼요.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시는데 그 말 안 들으면 남망정왕이 와서 널 정죄할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은요, 새해가 돼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접하러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그래, 인자가 이 세대에도 표적과
같은 그런 알려져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전했느냐? 물으실 때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어쨌든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전했어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말을 전했어요.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은행에 갔다 왔어요. 은행에 갈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를 알고 제가 예수님 얘기를 꺼낼 때 그냥 들어줘요. 그냥 이렇게 네, 교회 다니세요? 아닙니다. 그냥 손님이에요. 손님이라 저를 대해줍니다. 잘 대해줍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좋아요. 갈 때마다. 매일날 예수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가실 때 이번에 한 번 하면 다음번에 다른 분이 가셔서 예수님 얘기 전하시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전하고 안 전할 수는 없잖아요. 크리스마스 얘기를 했어요. 크리스마스가요. 예수님 오신 날 우리 다 모여서 막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더 말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걱정입니다. 야, 너 은행에 그렇게 뻔질나게 가더니만 내 얘기 안 했니? 이러시면 안 되니까. 예. 어쨌든 자주자주 만나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나요? 증거하시기를 바래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앞으로 무조건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러 가는 인생, 거룩한 무리답게 성도답게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어떤 방식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라고 하고 끝내든지, 아니면 우리 같이 교회 가면 어떨까? 아니면 좋은 말씀이 있는데 한 구절 적어드릴게요. 뭐가 되든 우리 하나님에 관하여, 복음의 소식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다시금 대면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전하는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그 자리를 만들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가 알아야 될 이야기, 이 세대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뒤로 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물고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친지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청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현장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거룩한 무리 되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리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오늘도 받으셔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금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 거리가 생길까봐, 예수님에 대해 말하면 뭔가가 불편해질까봐 우리가 말을 좀 적게 꺼내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오늘 이 세대와 분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세대의 표징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그러하니 우리는 이 세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에 친밀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그러하고 내년도 그러하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는 거룩한 무리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 30분에 찬양하면서
올해를 마감하고 또 내년도 새해를 준비해요. 11시 반까지는 어떻게 오겠는데 집에 가는 걸 도저히 모르겠다 하신다면 예배 끝나고 잠깐 남으세요.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카풀로 안 되면 주무시는 군부를 떼드리든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까요. 예, 오셔서 새해를 함께 맞이하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